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려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마다 공적을 세운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모든 생활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감사집사, 감사권사, 감사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의도에 있을 때도, 감에 갔을 때도 항상 성령 충만한 목사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계통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만 성령의 충만함을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시고, 이호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이 부족한 정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것도 다른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은 다르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성령 충만은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성령 충분은 성령이 젖은 상태,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분히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재충만을 계속 받아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계속 받아서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죄를 햄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를 맺으리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분으로 계속해서 젖어서 할 때 열매를 맺으리라. 따라 행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마음이 되었다. 성령이 주신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사랑과 전혀 다른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이 정말 질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희생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희락이 넘치게 되리라. 희락은 극치의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리라.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쁜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아주 밝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도 훌륭했지만 이렇게 저는 성도를 봐요. 봉사하는 성도들, 집사들을 봤을 때 어딘가 조금 피지 못하는 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밝고 맑고 환하고 활짝 핀 걸 볼 때 내가 만족을 얻습니다. 성령이 기쁨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엉큼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선포하고 기쁨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도 아주 밝아요. 할렐루야. 환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컨셉은 아주 밝다. 찬양부터가 벌써 힘이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조용한 듯 하면서도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요즘 기도자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기도자들이 기도줄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자리마다 달라요. 오사리금빛 기도원에 기도줄이 있고, 천마산에 기도줄이 있고, 청계산에 기도줄이 있고, 성악산에 기도줄이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잡는 게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이 그 자리가 말을 해준다. 그 자리에 섰더니 기름을 주기 때문에 줄을 딱 잡고 나가는데, 저런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다. 할렐루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되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희락이 넘쳐야 된다.
그리고 화평이 넘쳐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화평형이십니다. 반대로 악령은 분쟁형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분쟁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은 화평형이시고 한복을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이 조성된다. 할렐루야. 이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몇 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성의 감동으로 회개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 충분히 되면, 충만해서 계속 충분히 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가면서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린대. 왜냐하면 앞다투어 나가다가 부딪혀서 인상 쓰고 차 탈 때도 서로 타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계속해서 이 충만이 익어져야 돼요.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익어져야 천국 가거든요. 중생 거듭났죠. 그러면 성화의 단계 가죠. 영화롭게 이 영혼이 익어져야 성령은 우리 있게 만드셔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익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도 이례적으로 그냥 충만받고 반짝이고 마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충만이 지속이 돼서 열매까지 맺어줘야 됩니다. 여기 오래 참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해주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 훈련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앞으로 참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선, 아주 선한 자의 삶을 살죠. 그래서 양순하고 아주 선하게 사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가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볼 때 오늘 너무나 기뻤어요. 이 명절 이 직전인데도 이렇게 충성된 자는 교회 나왔어요. 주님의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뿌듯한지. 이런 자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정했으면 거기서 집산소 받았으면 특히 항존적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서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청소년이 복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주고 상을 주려 했는데 성령의 성품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길들임을 잘 받았다는 뜻인데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면 온유한 자가 돼요. 부드럽고 온화하고 남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가능을 베푸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스트롱하고 스마트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주 그 도랑이 넓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욕망과 감정을 절제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영적으로도 절제할 때가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기 때문에 서로가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서로가 은사 가지고 대립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적당히 하고 질서들 알아, 품위 있게 하라고 권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도 예언한 사람이 있으면 두세 명이 그 예언을 풀어줘야 돼요. 그 예언이 맞다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방언 통역할 때도 옆에서 통역을 옆에서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리전트 신대원 공부할 때 리전트 유니버시티 그 캠퍼스를 갔는데 100여 명이 갔어요. 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20여 명이 이제 교수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교수들이 예언을 하고 학생이 풀어주고, 이야, 그래서 은사가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고 이걸로 성령 충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도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통, 예언, 말씀, 은사까지 쭉 들어가고 열매까지 맺는 역사.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방언하는 정도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깊이 지금 기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너무나 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조용한 듯 하면서 쑥 스며드는 이것도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숙한 성령 충만, 충분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세를 받았다. 열매까지 맺어줘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연 스데반은 어떤 자였을까요? 첫째로 하늘 우러보고 살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러보았다. 야,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나 닭이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러러보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기도를 시작해서 21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다니엘아, 네가 처음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았느니라, 응답을 하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내려오다가 네 소식을 갖고 내려오다가 파수꾼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만나서 싸우고 내려오는 게 아니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앞날의 모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다 풀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늘에 좋은 천사도 있지만은 나쁜 천사가 있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그 귀신들이 막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뚫어 나가야 됩니다. 하늘에 가로막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이 기도가 끝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 가로막는 악한 영들과 해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했을 때 응답 많이 받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정급식 다니엘 기도요. 또 주님 앞에 특별히 드린 기도를 21일 드리는 철학하다가 응답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은 이미 열려있는 상태고 다니엘도 21일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삶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뚫어서 하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방언하고 방통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해서 하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두렵지 않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지금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벌써 현상적으로 제가 성령 충만하고 이 분위기가 딱 잡히면요, 혀가 얼얼얼해지면서 뒷발이 딱 들리면서 이게 짜릿한 이걸 느끼면서 전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와야 될 텐데 이 분위기가 안 잡힐 때는 몸부림을 칩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우리가 예배가 준비가 덜 됐다,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예배 분위기가 잡혀가지고 조용한 듯 하면서 잡혔기 때문에 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알아야 성령 충만한 목사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성령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 김승래 권사님이 감회했을 때 그때 78세 되셨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신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뭐 좋아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존경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사야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우상이 죽던 해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항상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눈을 열어보니까 천상 예배를 봤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신령한 세계를 보고 갑자기 죄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죄악 중에 야훼 하나님을 뵀으니 죽게 되었도다 탄식을 했습니다. 이 저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스랍 천사가 이 화저로서 핀 숯을 가지고 이 숯이 핀 불에 붙여있는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랬을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거는 이 땅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쓰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주의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아멘 할 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손에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25,000여 명의 무리가 먹고도 여주 광제가 남게 되었더라.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빨리 이 돌문을 옆으로 제껴놓아라. 이스라엘은 이 돌문을 열고 그 안에다 안치시킵니다. 그냥 바위 위에 올려놔요. 사마포에 싸가지고 시체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을 굴려놔라. 입구를 굴려라. 그러고는 하나님께 우러러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쳐 나왔습니다. 풀어나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고 기적을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늘과 이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처소와 연결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사실 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이 현실의 삶과 신령한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수제자 셋을 데리고 헤르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그 옷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얼굴에 강체가 나고 아주 엄청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신령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침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황홀했던지, 주여 여기서 소막 세스리고 여기 사십시다.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천국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엑스타시가 나타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보면요, 사람이 뿅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입신한 사람들 천국 그 체험했을 때 그냥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엑스타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의 삶은 별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됐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밤모섬은 너무나 정말 좋지 않고 힘든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신령한 세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바라보시고 스데반처럼 하늘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스데반이 하늘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야, 그래서 여기에 하늘은 우주 공간의 하늘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 대기권의 하늘, 천지기 하늘,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하늘이죠.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더라고요. 꽤 많이 모였던데 그 우주는요, 천체계 별들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은 헤븐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이죠. 그래서 여기에 스데반은 거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바로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게 되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믿음의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주목했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봤다, 이런 뜻입니다. 시선을 집중했다. 우리 시선이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거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꼼꼼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될 때까지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제가 가장 정말 최고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저 사람 보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따로 살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고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 부모님께 일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좀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잘못됐다, 큰일 났다. 그럼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그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찾아오기도 그랬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한테는 안 보이는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장난치는 귀신의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하고 쫓아내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정말 그 세계를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4년을 예수 복음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고생했지, 물질도 안 갖다 주고 계속 돌아다니니까 복음 전하고, 그래 4년을 그렇게 하루에 10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찾고 다녔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신방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복희 권사님이 내가 처음 맡은 교회가 구상교구인데 전도사 때인데 나중에 목사 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때 목사님 전도사 때 은혜 속에 살으셨습니다. 둥 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아주 은혜 속에 사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에 감사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에 들어가면요, 맘만 먹으면 이 세상에 발을 안 닿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거기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예 딴 세상입니다. 왜 궁에 들어간단 말 이제 들어보죠. 조선시대 궁에 들어가 궁중생 하듯이 이 여의도 순복음 안에 들어가면 세상 삶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위한 삶만 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생활을 25년 했으면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수요일날 설교하시고 람보람보 방을 시작하면 나는 벌써 이미 받고 아멘. 안쓰러. 이게 하도 하다 보니까 주룩주룩 그냥 기름 부음이 성령의 흐름을 그냥 알아버려요. 그게 지금 와야 제가 만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 아멘? 미쳐도 제대로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또 저기 우리 김순옥 목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 음향도 만지고 이 조명도 보시고 또 이렇게 영상도 하시는데 어제는 허이사님 오셔가지고 이쪽 왼쪽에 불이 안 들어서 고쳤는데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나는 현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담화 하나 갈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데 김순동 목사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현실 감각이 부족한데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로 너무 가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저분은 조금 현실 세계에 바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재밌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스데반은 땅에 있는 재판관보다도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야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복종하듯이 그 길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위기의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면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또 타협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기를 맞이할 때 스데반 집사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허경희 집사란 분이 그렇게 남편이 신동아 그룹의 상무로 일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일본 바이어들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바이어들을 접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술 접대가 좀 특이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가면은 이 여자들도 접대를 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물들어가지고 이 남편도 바람을 피게 됐어요. 근데 바람을 그냥 핀 게 아니라 비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아내를 공박하는데, 원래 그렇게 세컨드가 생기면 본마누라가 밉다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너무나 못살게 굴고 나중에는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나중에 학교 나올 때 보면 눈등이 밤탱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 좀 잘못됐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기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그 집에 갔을 때 아주 정이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정이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했든지. 정말 나중에 이 남편이 그 세컨드 집에 이제 갔는데 신발이 4개가 있더래. 보니까는 다른 젊은 남자 신발도 있어. 그래서 저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만두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마음을 잡고 교회 잘 나와서 안수집사가 되고, 나중에 이 허경이 집사는 신학을 공부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회계사로서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녹본동에 5층 건물 1회 음악학원 거기를 딱 세워주고 그 세도 받고, 그런데 지하실에 찬양 수목원교회라고 세워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가 되시고 그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남편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위기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산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스데반처럼 항상 하늘 우러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항상 찾고 그리고 동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늦게 내려오셔서 이제 밤 사경에 제자들 배로 가시는데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두려워하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봤으면 될 텐데 이 바다를 바라보자 풍랑이 일고 이 물결이 출렁거리는데 그만 믿음이 쏙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면 될 텐데 나도 모르게 환경과 여건을 바라봤을 때 힘이 빠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끝까지 이 시력을 잃지 않고 바라봤을 때, 예수님 바라봤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물론 베드로가 빠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빠진 데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그가 본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스데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증언자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목적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권능이란 말은 도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폭발적인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힘이 폭발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목적이 뭐냐? 순교자, 바로 증인, 순교자, 말투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말투스. 그래서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스데반은 증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전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셨다.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예수님이 착하고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카네이션, 말씀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꼭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데반은 바로 증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언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있다고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가장 은혜 받은 것을 증언하게 되시길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바로 예수의 영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사건이 현재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현재 사건으로 내가 직접 보듯이 체험하듯이 와버려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도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되었다. 이게 확정적으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는 리얼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와 마띠아가 예수님의 행적을 공생의 동안에 보고 전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체험을 했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보다도 훨씬 더 복음을 넓게 전했습니다. 깊게 전했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안 다녔어도 예수님의 그 캐리그마,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기 목사님은 영감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을 작곡 작시할 때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이 채찍으로 때리면서 십자가가 보였고 그것이 막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꿈에 보이고 깨도 보여서 그걸 작시로 적고 그 부인이 피아노 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명곡을 작곡 작사를 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이와 같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그때 사건이 지금 사건으로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이 됐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밋밋하고 건조합니다. 드라이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촉촉해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처음엔 그 역사가 나타나서 그 체험한 게 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전도가 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그냥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냥 비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견딜 수가 없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애워지고 또 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할 때 이게 몸에 붙으면요, 병도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세가 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피정진 목사님이 전도를 엄청, 전도 왕입니다. 버스에 들어가서 버스관에서 전도했고, 전철 생기기 전에 또 정유 목사님도 파고다공원에서 최재재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했을 때 능력을 엄청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부족한 정도 전도하다가, 저는 4년 동안 전도하다가 이렇게 죄중기를 가게 됐는데, 전도할 때 예수 복음 전할 때 엄청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전할 때 이 확증을 하기 때문에, 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남의 복음 전할 때 나한테 10배 이상의 이 영역이 막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때 상을 받습니다. 신성정 박사라고 장로교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아주 명료하게 잘 기록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학자로서의 성공한 분이시고 특히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안 믿어요.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봤다면 웃고 말아요. 이런 분이 은퇴하고 이제는 천국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자. 글을 쓰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오늘 입신해 버렸어요. 그 세계로.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본 장면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앞에 12계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12레벨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2번까지 레벨이 있는데 상을 받는데, 첫 번째가 순교자예요. 두 번째가 선교자, 세 번째가 전도하면서, 네 번째는 이제 시골에 목회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고, 저기 큰 교회 맡은 목사는 저 뒤쪽으로 가 있더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괜히 한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물건을 주리라. 믿습니까? 충성을 다한 자에게 상을 주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가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이 사도시대, 교부시대에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모든 환난을 겪고 나간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라이지리아 40여 명이 순교됐어요. 아프가니스탄 지금도 화형당하고 순교받습니다. 상이 얼마나 클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미 지나갔어요. 주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최근동 목사님 등 많은 죄종들과 크리스찬들이 일제시대에 또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순교의 피가 이렇게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에 크게 부흥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나이지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희한하게 기독교는 이 순교를 당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그 자리를 누가 지켰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켰습니다. 이 청년이 그 옷을 지키고 있었고 아주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류신이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청년을 예수가 만나주시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종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모를 지고 있던, 옷을 입고 있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순교의 역사, 스데반이 죽은 현장에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우리나라도 순교의 피가 넘쳐나요. 저기 마포의 양화진에 엄청난 그 우리 죽음 3,000명이 넘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흐른 무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강이 피바다가 됐다니까. 절두산이라고 해서 목을 쳐서 조선시대에도 3,000명이 죽었다니까. 그런 이 민족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순교의 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엄청났더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순교가 첫 번째 순교였고, 그러므로 사마리아 가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고넬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교하면, 사람이 순교하면 또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의 삶을 살 때 상을 주시는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예전에 손만 대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 이 현신의 권사님 그 교회에 와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렇게 줄 서서 안수를 받고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집도 좋은 집 사시고 뭐 이제 너무나 행복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세상에 천국 가봤더니 천사가 현신의 권사님 집을 인도해 주는데 여기 계집 같은 데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째 내 집이 이렇게 적냐고 그랬더니 너는 영광을 다 받았지 않느냐. 땅에서 영광 다 받았지. 그러니 상이 어디가 있겠느냐. 근데 참 천국 강만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집은 좀 넘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권사님이 깨어나셔가지고는 회개하고 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고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올라가셨다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주님이 그러시대,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종 한경익을 보았느냐. 그 종을 내가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한경익 목사님 청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참 그릇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 내 열심으로, 내 자랑으로, 인본주의로. 이것은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공역 심판할 때 불로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래서 여기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공역을 세운 자는 타서 없어지듯이 내 열심과 내 자랑과 인본주의를 할 때는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받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공역을 쌓은 자는 상이 있으리라. 불로 아무리 테스트해봐도 시험해봐도 남아있으니까. 그건 뭐냐? 예수님 자랑, 성령으로 봉사,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봉사도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방 천지를요, 이 지역을 거의 15군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옮겨 다니면서. 이제는 본인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겠다고 집에서 또 시작을 했어요. 내가 참 주여.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군소신학에 6개월, 1년 다니고 목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마이너스는 현상 가운데 하나도 군소교단의 신학을 아무나 세워가지고 아무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독 교리에 확실한, 정말 검증된, 우리 여도성목이 67년 됐습니다. 확실한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학이지 않습니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항상 느끼거든요. 아, 건강하다. 이거 느껴요. 근데 좀 이상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 색부터. 근데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건강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이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오늘 받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죽음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큰 소리 지르면서 내 오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로마의 집행관 백부장이 이분이 참 의인이로다. 성소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의인이고 참 메시아다. 옆에 있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그 군인이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정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죽을 때 과연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맞이해야 될 텐데, 바로 이 스데반은 순교에서 주님을 맞이했고요. 또 이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님은 내가 죽거든 행유곡을 틀어라, 장성곡을 틀지 말라, 이렇게 아주 활기차게 했습니다. 왜냐? 내가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니냐. 또 마르틴 루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 나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또 존 낙선 임종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니 내 육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존 웨슬리는 최생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박스타는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조셉 에베레트는 영광 하면서 임종시의 마지막 25분 동안을 기쁨이 넘쳐 영광을 외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두사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래서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이 생과 내 생의 중간에 끼었다. 가는 게 좋다. 그러나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머물러 있다 지금. 그냥 잠깐 머물렀다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임종시에 본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박종세라고 신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 사람 친구 애자씨라는 분이 그 아프신 분이니까 순천행병을 가서 21일 단일 기도 싸달라고 그래서 그때 21일 단일을 싸줬어요. 그런데 불신 가정이고 불교 가정이고 그런데 그분을 결신을 시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은 돌아가셨지만 창문 열어달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고 또 나영덕이라고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신방 갔어요. 그 부인을 신방 갔는데 그 부인이 남편을 간호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결심까지 시키고 얼굴이 환하게 올라오는데 근데 돌아왔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의미냐 살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거는 뭐냐 마지막 턱걸이 이 책자기 때문에 죄종을 보내서 마지막 고백을 받고 영혼을 데려갔다. 확실히 제가 그때 그걸 받았고 또 이해우 우리 집사람 분이 개봉도 맡았을 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박평희 권사님이 청군사님이 같이 가서 신방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유방암이 돼가지고 유방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라때 병원으로 안 가고 진단 받았을 때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을 준비했다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을 회개하고 준비했겠죠. 이렇게 죽음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은 준비해서 가더라고. 제가 감에서도 있을 때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분을 데리고 왔어요. 새벽 예배를 데려서 3개월 동안을 예배 드렸습니다. 이양순 권사. 그런데 그 같이 오는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신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엄청 3개월 동안을 계속 새벽마다 줬는데 어느 날 보트 타다가 시니하우스 앞에 그 해변가에서 보트 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잠자듯이. 그래서 야 참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교회 3개월 동안 와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 꼭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휴거해서 갈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 맞이했을 때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테반처럼 준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리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전제와 같이 떠날 게 가까웠도다. 이거 뭐냐? 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은 내가 죽을 걸 알았어요. 순교할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내가 전제와 같이 제물이 돼서 이제 죽게 될 텐데 그 이후로는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로 신령한 삶을 사시고